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요즘 손해가 막심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산을 갖다가 이제 재테크를 한다고 넣어두신 분들이 막 반토막이 났다. 손해가 반절이 났다는 거죠. 집값은 뭐 더하죠. 지금 빚을 얻어 산 집이 막 이자도 내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퇴직을 생각해야 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자꾸 명퇴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융권부터 이제 뭐 시작됐는데 대기업들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아마존, 테슬라 다 줄였죠. 18,000명을 갖다가 아마존에서 줄인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사원을요. 아마존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정리해고랍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도 한 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급쯤 되는 분들이 이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나? 혹시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또 구직이 힘이 듭니다. 불경기에 신입사원은 안 뽑잖아요. 근데 또 몇 년 지나서 신입을 뽑을 때는 대학교 갓 졸업한 신입을 뽑지 누가 몇 년 동안 구직활동하고 취직 안 된 사람을 뽑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불안감도 극도로 큽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인들 좋다는 시대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보면 맨날 세계 경제를 이기고 맨날 망한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다 빚더미에 끌어안고 뭐 한국은 동남아 국가의 어디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렇죠. 요즘 일본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이야기가요 사실 조금 재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폭락했을 때 집을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뭐 이렇게 하면 몇 년 안에 그게 몇 배가 돼서 또 부자가 되니까요. 이 위기라는 얘기가 누구에게 위기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위기는 결국 살아가기 팍팍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거 아는데 이렇게 당장 급한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면 좋겠고 취직 잘 되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목사님 아들들은 다 됐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한결같이 제가 가난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막막했을 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지금의 가치를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미 종영된 드라마입니다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혜자입니다. 근데 진짜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나왔죠. 그래서 나이 먹은 김혜자는 김혜자 씨가 하고 그 다음에 젊은 김혜자는 한지민이라는 탤런트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남주혁이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치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과거와 현재로 오고 가는 한 노인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가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낙심한 사람과 연관되어지면서 이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제7화에서 김혜자는 영수라는 BJ와 함께,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과 함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김혜자 씨는 이제 나이 먹은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 25세에서 갑자기 늙었다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을 향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등가 머시기가 무슨 말이냐? 물건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거야. 니네들 수준 생각해서 누나가 엄청 쉽게 설명한 거다. 이거 못 따라오면 그냥 버리고 간다.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되고 빚은 산더미고 여친도 안 생기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살 테니까 너네는 나처럼 편안히 주는 밥 먹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도 받고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내 삶을 살아. 어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본능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팍 오지? 열심히 살던 너네처럼 살던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날 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것만 기억해놔. 등가 교환.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어. 치매가 올 만큼 늙어진 한 노파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그래,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려해서 지하철에서 자리도 양보해주고 하루 종일 잠을 자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단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좋으니까 나랑 한번 바꿔볼래? 내가 너희들처럼 빚더미에 여친도 안 생기고 답답하기만 인생 한번 살아볼게. 사실 모든 노인들의 꿈이죠.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내가 50이 넘고 나니까 상황이 아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때로만 돌아가면 참 좋겠다. 김혜자라는 탤런트를 앞에 두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20살만 청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청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은 이 날을 되돌아보며 그때로만 돌아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놓은 집을 어떻게 이자를 갚을까? 애를 어떻게 대학을 보낼까? 막막하겠죠. 근데 여러분 20살짜리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적응하려고 고민하고 아유 얼마 모아가지고 나도 뭐 재테크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거잖아요 그거. 인생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을 걱정과 염려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을 여러분이 가진 빛나는 청춘이라 여기고 금처럼 진주처럼 사용할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선택이 다릅니다. 남의 선택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은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에 대하여 스스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돈과 정열을 사용하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하여 여러분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먼 훗날 여러분이 20년, 30년쯤 후에 더 이상 여러분이 젊지 않다고 생각할 그때 지금 살았던 이 날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나. 예고편만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야, 저 영화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극장에 가서 표를 주고 이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표를 주면 안 되죠. 극장에다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탁 영화관에 들어가서 보면 예고편 나온 게 전부예요. 그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면 영화 한 편이 보통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시간 낭비입니다. 한 2-3시간 정도를 가고 오고 영화 보고 시간 낭비한 아, 이 영화는 괜히 봤다. 예고편만 볼 걸. 볼 것도 없네. 그 한 번의 선택이 2-3시간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판단에 대하여 영감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우리 안에서 뭔가 내적으로 확 일어나는 뭔가 확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일본에 있는 것도 한국에 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성당을 다니는 것도 선택입니다. 무수한 교회 중에서 동경드림교회를 나오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하여 왜?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느낌이 좋아서 기분이 내켜서 친구 따라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서 다닌다면 그 대답이 충분할까요? 시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3개월, 6개월, 1년의 시간을 들여서 거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청춘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만한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합당한 값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또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인생에도 신앙에도 잘 적용되어지는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 가는 것이에요. 고상한 선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저를 되게 높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되게 고상한 일을 하고 본인은 되게 타차는 일을 한대요. 뭐냐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찮은 일이고, 나처럼 탁 앉아가지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목사님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고상한 일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다림질을 해서 깔끔한 옷을 오늘도 이제 이거 코디를 해서 입혀준 거예요. 제가 매 주일날마다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는 대로 입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구겨진 와이셔츠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것보다 굉장히 좀 설교를 들을 때 더 집중하고 또 조금 더 수준 있게 들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요. 아멘? 목사가 구질구질하면 별로 안 좋아요.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면 다음 주부터 나 산발하고 온다.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냥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고상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상함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다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때 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모든 수고까지도 고상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응?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물 대접하는 거는 하인의 일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선지자의 일에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선지자의 상과 한 가지로 보신다는 겁니다. 일본에 처음 부임하고 고물가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하도 백엔샵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나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나더러 뭐라 하냐, 목사님 백엔샵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소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지금도 많이 갑니다. 잘 가는데 자질구레한 거 사가지고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품질, 옛날엔 진짜 형편없는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품질 관리도 꽤 되는 편인 것 같고 가격도 좀 올라왔죠. 300엔, 500엔, 1000엔짜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백엔샵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백화점 물건 사랑하죠. 응? 더 비싼 거 사고 싶고요. 근데 이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는 거죠.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죠. 지나온 십수년의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처음 나고 원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아무도 수돗물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때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정수기를 사택에 이전해 줬습니다. 자기 집에 쓰던 정수기를 이전비가 그때 5,000엔인가를 물고서 아직 그가 쓸만하니까 사택에 옮겨 달라고 그래서 옮겨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필터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달에 그때 관리비가 한 달에 5,000엔씩인가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관리비를 5,000엔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교인들은 다 한국 들어가고 교회 세도 낼 게 없는데 물 먹는데 5,000엔씩 내가지고 먹는 거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았죠. 정수기 필터 찾았어요. 그 정수기 필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스스로 갈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탱크식 정수기가 물이 거기 고여가지고 나중에 썩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거기 미끌미끌하고 곰팡이도 끼고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도구 다 사가지고 싱크대 구멍 뚫어서 언더싱크로 밑에다 필터 직수로 연결해 놨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제가 관리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물을 애들한테 막 넣고 먹으라 그러는 건 보통 정수기 필터가 4개 들어가는데 저희 집 정수기 필터 8개 들어가거든요. 2개씩 막 더 껴가지고 제가 관리해가지고.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경 집사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건데 자기네 집도 재래식 세탁기 써가지고 그거 갖다가 쓸 수 있었는데 좋은 세탁기 생기니까 우리 이성경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택 생각난다고 목사님부터 쓰시라고. 니네 써. 먼저 써.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셔야 우리도 사죠. 목사님 쓰시면 우리도 산다니까 그래서 가져왔는데 샀어요? 사용하던 물건이라 열어봤더니 그 건조기 내부에 먼지 오염물질이 잔뜩 많이 있더라고요. 다 청소해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한 1년쯤 되고 났더니 갑자기 틱틱 소리가 나더니 고장이 났어요. 부르려고 했더니 출장비가 뭐 10,000원인가? 그렇게 하고 뭐가 고장난지 모른답니다. 무조건 세탁기를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세탁기랑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배수 펌프가 고장이다. 이거 갈면 쓸 수 있다. 인터넷에서 3,000원 주고 구입해서 갈았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번 고장났는데 이번에는 급수 펌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뜯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부품 사가지고 이번에 또 갈아 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프린터보다 카트리지가 더 비쌉니다. 매번 교회 인쇄물 쓰다가 카트리지 사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뭐가 없을까? 무한 리필 되어지는 키트를 사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논 프린터에서 머리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카운터를 넣어가지고요. 아세요? 10,000장 넘으면 무조건 서요. AS 센터를 찾아가서 그거를 리셋해줘야만 다시 돌아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에서 리셋하는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10 주고. 만들어 팔더라고요. 어저께도 프린터 다 뜯어서 카트리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고 16년이 되도록 지난 처음 1, 2년을 제외하고는 제 이발을 아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바리깡 들고 깎을 때 손을 떨었어요. 무슨 땜빵 나면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은 제 머리를 진짜 편하게 깎습니다. 네, 지금도 욕실에서 제 머리를 깎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미용실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깎기 싫다고. 근데 여러분, 목사는 여전히 욕실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한국 여행을 많이 하니까 캐리어 바퀴가 닳아서 못 쓰게 됐습니다. 가방은 멀쩡한데 바퀴만 망가졌네. 어떡할까요? 인터넷에 바퀴만 따로 주문해서 갈았습니다. 바퀴만 갈았더니 깨진 가방을 철사로 꼬매서 썼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하나 가지고 10년을 썼습니다. 이 모든 삶의 비결은 가난해서만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나온 고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돈에 묶여가지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으로 인하여 비굴해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할렐루야, 형편에 맞게 백인샵 가야 되면 백인샵에서 사고. 지금 저에게는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 아내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자촌 교회, 우리 교회 몇 년 전이냐, 20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온 게 16년이니까 20년 전쯤. 그때 제자촌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얘기도 안 하는데 무조건 저한테 전화 가지고 막 제자촌 교회를 한참 하더니 딱 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동현 집사님.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저도 반갑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뜸 저들 하는 얘기가 뭐라네요. 목사님, 목사님이든 교회든 계좌번호를 이메일 주소랑 해가지고 저한테 빨리 지금 당장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뭐 성경금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보내려고 그러니 보내시라고.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나 이런 전화 싫어합니다. 내가 그 집니까?
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대라. 나를 아십니까? 내가 어떤 목사인지, 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뭘 보고 뭘 믿고 나한테 돈을 보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성인은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많은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낼만 하니, 아멘? 지낼만 하니, 아멘 안 해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피자 쏠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낼만 하니 더 어려운 교회 찾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설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욕실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 깎을 각오를 해야 되고, 돈 벌다 지친 아내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백엔샵에서 사는 물건으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제 선택의 값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니, 사랑을 설교하는 사도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여 개들이라고 말한다니 바울이 몹시 분노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도 분노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 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딱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모함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앙금이 다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바울이 화를 내는 그 본질적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왜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분노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출신, 자기 혈통, 자기가 해왔던 것, 그것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을 때 바울은 교인들을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에 대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적당하게 섞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값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교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값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을 얻고자 나머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락이요, 망가진 것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 서는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빠르게 로마로 보내어져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당대에는 귀족들이 철학자와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을 매우 수준 있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학문이 깊고 철학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해 보기를 원해서 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의 회심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갈릴리 목수였던 예수를 쫓아 이처럼 고생되는 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은 베스도 총독의 표현을 빌리면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귀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생 자체입니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할 수 있게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버시고 출세를 위해서 인맥 관리를 하십시오. 높은 사람 만나서 술자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 보내고 더 그 밑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 그렇게 출세해야, 그렇게 돈 벌어야 여러분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러나 인생에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출세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값을 지불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 값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이 더 많은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뭔가 강요하고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감성금해, 헌금해, 이런 거. 주일날 미리 나와, 꼭 지켜. 근데 요즘 이제 회사 생활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 주일 지키는 것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 시간까지 교회만 오면 그래,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둡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신앙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치 있구나 믿고 거기 값을 지불해야죠.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도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안 되는 걸 목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신에?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고상한 것을 발견하면 있는 것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상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교리냐, 믿음으로 어떠가 예배당 짓는 이유고, 여러분은 선교로에 헌신했으니 천당에 가서 황금연료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고상하냐?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배당은 하나 번듯이 지었지, 내가 그때 선교헌금 많이 해가지고 누구누구 어떻게 했지, 그걸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의 자부심을 과연 느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 시간을 들여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걸 찾아서 붙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생겨나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매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자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청춘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설교를 듣고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목사가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알겠습니까? 집 사고 팔면 어떻게 해야 이득이 나오는지 목사가 잘 알면 부동산을 차리지 여기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남자분들이랑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를 합니다. 다 유튜브에서 듣고 온 거예요. 그걸 내가 잘했으면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빌딩을 지었지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요즘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입시를 잘 알면 입시 전문가 컨설턴트를 하지 입시를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목사가 부부지간의 일을 잘 알면 상담사가 되어 있지 여기서 성경을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을 하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재료를 제공할 뿐 제가 제공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을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멘? 잘 듣고 그걸로 선택하시라고요. 아이를 대학 보낼지 대학 안 보낼지 선택하는 거고요. 응? 학원을 보낼지 안 보낼지 선택하는 거고요. 직장을 옮길지 안 옮길지 선택하는 거고요. 제발 그 선택까지 목사의 몫으로 미루지는 마요. 내가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아멘?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니 목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사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해주면 나 오늘 설교 안 하고 갑니다. 틀려요 내 말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에 대해 그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삶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를 생각하면 좋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고 출세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집을 샀더니 집값이 반값이 됐어요. 근데 혹시 알아요? 그 집값이 반값이 된 게 그 사람한테 복일지. 할렐루야. 그 집이 2배, 3배가 돼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인생이 타락하고 망가질 수도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뭐가 유익한지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혈통이 안 좋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없어서 내가 대충대충 살다 보니까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할렐루야. 나는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했거든.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 지금도 나를 들뜨고 설레게 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 얘기가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돈 더 잘 벌었을 것 같고, 더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고, 뭔가 좀 괜찮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이러고 있거든. 세탁기를 뜯어 하루 종일 씨름하고, 프린터 손에 잉크 묻히면서 갈고, 그러면서 백엔샵을 언절거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초라하냐? 아니요.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난 내 인생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도 저렇게 뻔듯하게 돼가잖아요. 아닌가? 난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돈 준다 그러면 겁난다니까? 싫다니까? 왜 그래? 내가 그지야?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나는 내가 이룬 가정, 내가 이룬 교회, 내가 산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데, 지금 이 시간을 어디다가 들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영어 공부일까? 가장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게 100만 원을 200만 원 만드는 일일까?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걸 오늘 고민하십시오. 그걸 오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선택해 가십시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생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죠? 그 강신주라는 한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애들은 천진난만하고 행복해 보인대요. 이유가 뭔지 아니에요. 안목이 좁기 때문이래요. 애들은 집에 달콤한 거 들어가면 부모 입은 굶어도 모른대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달콤한 거 자기 입에만 넣고 행복할 줄 안대요. 그런데 사춘기만 돼도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입에 달콤한 거 넣어도 엄마가 굶고 있는 게 보이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아버지가 새 신발 자기한테 사주고 아버지 구두 밑창 다 달아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게 계속 기쁘면 얘가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성장할수록 안목이 열려요. 시야가 넓어져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고통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에요. 성숙한 인간이란 더 많이 공감하는 인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때리잖아요. 때려요. 때려. 응? 두둥겨가지고 그게 뭔가 통증이 느껴지고 감각이 돌아오면 그건 자기래요. 자기의 일부로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없었을 때 두둥겨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감각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는 얘기가 사람은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는데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아파요. 하윤이가 밥을 못 먹는다 그래도 아프고, 우리 집사님 투병할 한국가 들어있어갔어도 그게 아프고, 그냥 생각을 하면 내가 오금이 저리저리하고, 잠은 잘 잘까, 밥은 잘 먹을까, 그 생각이 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냐?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아프세요? 안 아프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걔가. 그냥 그 세상적 가치로 보면 공부를 못하네, 무슨
뭐 말주변이 없네, 애가 성격이 이상하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하여 고통의 거리를 찾는 거야. 뭔가 더 채워주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공감할수록 사랑할수록 사람은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채운답니다. 근데 여기에 인생의 역설이 있다 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감하고 사랑해서 아프면 아플수록 잠깐 찾아오는 행복이 더 빛난대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다가 쉴 때 어때요? 꿀 같은 휴식이잖아요. 맨날 백수로 놀면 휴가가 휴가예요? 아니요. 그 지겨워요. 어저께도 놀았는데 오늘도 또 놀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기적 삶 속에서 사는 행복이라는 것은 라면 먹고 행복한데 소바 먹고 행복하고 우동 먹고 행복한 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거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뭐 우리 형제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고생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럴 때 어때요? 나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보다도 더 배가 된 기쁨을 그 고통받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더 빛나게 되어진다. 성숙한 사람에게.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속에 고통이 없는 선택을 원하지 마세요. 그런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모든 선택엔 값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값을 당연히 지불하세요. 가치 있는 것,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나는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1번, 2번, 3번 설교예요. 1번은 답이 이거, 2번은 답이 이거, 3번은 답이 이렇게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 모두 다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각자 추구하고 찾아가고 선택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진리는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진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가정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공부로 되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로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탁 목사가 찝어가지고 인간관계는 1번이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 가세요. 다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청춘의 날들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날들을 되돌아볼 때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걸 지금부터 늘 생각하시라. 늘 물어보시라. 믿습니까? 목사님, 청춘은 무슨 청춘이요? 내 머리에 흰머리가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 청춘이에요. 멋모르던 시절엔 멋모르고 살았고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어도 하늘을 뛸 듯이 기뻤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중년의 나이 혹은 장년의 나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느냐? 아니요. 아직도 무수한 낮과 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 된 인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치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더 아름다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같은 확신과 자부심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뜻을 물으시고 우리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바울과 같이 고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건 많이 있지만 남들이 선택하는 건 나도 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